코로나 바이러스의 습격은 전 세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생명을 잃었고 그토록 위세를 떨쳤던 의학과 과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꼼짝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죽음의 위기 앞에 서게 했습니다. 사람은 죽음의 위기 앞에 설 때 엄숙해집니다. 가까운 가족과 이웃의 죽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로 가깝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는 순간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위대한 투자는 이처럼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숙고하는 중에 쓴 책입니다. 위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위대한 투자를 위해 올바로 분별할 수도 없고 올바로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올바로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위대한 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투자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위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투자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단함으로써 우리가 직접 투자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이 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유통기한이 짧은 행복이 아닌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것에 투자하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유익하지만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원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에 투자하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들 때문에 가장 고상한 것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위대한 투자는 곧 아름다운 유산으로 이어집니다. 위대한 투자를 한 사람만이 아름다운 유산을 후대에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투자를 통해 아름다운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명한 선택은 위대한 투자의 시작입니다.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자원은 제한적입니다. 능력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 까닭에 모든 것을 잘할 수도 없고 또 모든 것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고귀한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삶을 하나님께 투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 그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영혼의 관점이란 영원한 시각에서 인생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우선순위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관점이 없는 사람은 쉽게 타락하고 그 생애는 쉽게 부패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이 있으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에게 투자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친밀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넷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을 얻는 자가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존 램의 남김없이 내려놓음에서 전쟁터에서 다른 이의 생명을 구하고 죽은 아들을 너무나 사랑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술 애호가인 외아들과 세계를 돌아다니며 피카소, 반 고흐, 모네와 같은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수집하는 것이 삶의 낙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아들과 함께 사들인 미술품의 가치는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예술을 이해하는 높은 안목을 가진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졌고 아들은 조국의 부름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아들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결국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부상당한 병사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다가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집안에 걸린 훌륭한 미술품들도 그를 괴롭혔습니다. 아들과 함께했던 즐거운 여행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젊은 군인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구해주었던 바로 그 병사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벗을 추모하며 그린 초상화를 아버지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그림은 사업가의 집에 걸린 명화들에 비하면 참으로 보잘것없었지만 위대한 사랑으로 탄생한 작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벽난로 위에 걸어두었던 명화들을 치우고 그 자리에 아들의 초상화를 걸었습니다. 몇 달 후 외아들을 잃은 슬픔에 쇠약해진 아버지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상속자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의 수집품들은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그가 모은 명화들을 사들이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작품은 모든 사람이 기대했던 걸작이 아닌 젊은 군인이 그려서 선물해 주었던 아들의 초상화였습니다. 사람들은 초라한 그림을 비웃었고 어서 다른 작품들을 내오라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이 팔리기 전에는 절대로 다른 작품들을 팔지 말라는 유언이 있었으므로 사회자는 고집스럽게 입찰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그 부자를 아는 한 지인이 100달러에 사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결국 초상화는 100달러에 낙찰되었고 사람들은 뒤이어 나올 명화들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사회자가 경매 종료를 선언했고 사람들은 기절초풍했습니다. 사업가가 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나머지 모든 미술품의 소유권을 넘기겠다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던 외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친구를 살리려다가 대신 죽었는데 그가 죽은 아들의 초상화를 그려서 가져왔습니다. 초상화는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의 초상화를 얻은 자가 모든 걸 얻게 되리라고 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그분에게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얻는 자가 모든 것을 얻느니라.